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실증이란 반갑게 여기지 않는 마음이나 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지치고 피곤하고 성가신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이 낙심한다고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비슷한 말로는 염증이나 권태, 넌덜머리가 난다 할 때 그 넌더리가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실 만한 그 기독교 저술가인 어떤 분은 그의 저서에서 실증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의 게으름이라고 그렇게 정의했어요. 게으른 사람도 바쁠 수 있지만 그 바쁨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열정이 아닌 자기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그는 게으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게으름의 정의와는 많이 달라요. 우리는 그냥 정신없이 바쁜 것을 부지런하다고 하고 또 근면하고 성실하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없이 잘 사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무시하는 존재임을 증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가증히 여기신다고 말한 이 저자의 의견에 저도 동의하면서 또 하나님을 모르면 자신도 타인도 바르게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최근 엽기적인 살인으로 사람들을 경악하게 한 엘리트 장교의 이 치정살인 기사를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는 직장과 가정에서 인정받는 장교이자 가장이었다고 합니다. 직장의 선후배 사이에서도 이 모범적이라고 평가받았던 그가 불륜 연인을 무참하게 토막살해한 살인자라는 사실에 그의 주변 사람들이 경악한 이유가 바로 그의 이런 성실함과 또 부지런함 때문이었던 것이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조건은 아닐 뿐더러 그 인정과 칭찬의 결말은 이렇게 극단적이지는 않더라도 대부분은 후회를 낳는 비참한 결과로 드러난다는 것을 더욱 경계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 재미를 추구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소셜미디어의 일상화로 인해서 언제든 손쉽게 자극적이고 신선한 재미를 발견하고 추구하게 된 시대죠. 제가 청소년 시절 우상처럼 여겼던 한 여성 불문학자는 그의 유작에서 오렌지 껍질을 씹는 것처럼 신선한 사건을 욕망한다는 그런 어록을 남겼는데 30년이란 길지 않은 생을 자살로 마감한 그녀를 대표하는 이미지는 바로 열정이었습니다. 그녀의 자살은 그녀가 추구하는 불꽃 같은 자극적이고 신선한 삶을 살 수 없는 인생의 실증이 죽음의 원인은 아니었을까라는 여러 가지 추측성 보도를 나왔었죠. 당시 청소년이었지만 30년 전에 쓰여졌던 이 그녀의 유작을 탐독하고 심취했던 저는 나도 그런 열정적인 삶을 살지 못하면 스스로 생을 마감하겠다는 결단을 했을 만큼 그녀는 당시 이 페미니즘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처음 한국에 소개되던 시절에 저와 같은 청소년과 청년들의 우상처럼 추앙되던
열정적인 삶의 롤 모델이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삶을 갉아먹고 또 극단적으로는 자살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만드는 이 실증이라는 권태와 낙심은 우리가 이 고단하고 슬픔 많은 삶을 살아가는 중에 한 번은 아니면 아주 자주 만나게 되는 유혹이자 인지상정일 거예요. 아직 그런 실증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시고요. 그러나 언젠가는 만나게 되는 이런 경험하고 싶지 않은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선언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로 주신 영원한 위로와 이 감사를 회복하는 능력의 의미를 발견하고 주님이 부르신 사명지에서 지치지 않는 경주자와 신실한 청지기의 사명을 날마다 새롭게 가슴 벅찬 감격으로 넉넉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는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책망과 권면을 담아 보낸 고린도 전서에 이어 1년 후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죠. 사도 바울의 사도성과 그의 권위에 흠집을 내고 또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배척한 이 교회 유력자들, 특히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로 인해 수치스러운 상황을 겪은 사도가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고 성도들이 율법주의와 당파를 부추기는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고 돌이킬 것을 책망하면서도 그들의 회개를 기뻐하는 위로의 내용이죠. 자신이 개척한 교회가 목자와 같은 이 지도자인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의심하는 것만큼 쓰라린 아픔이 있을까 이렇게 공감하게 되는 상황에서 사도는 그들을 직접 찾아가 이 상황을 바로잡고 싶은 감정을 진정시키고 제자인 디도 편에 지금은 유실된 어떤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편지를 보내고 노심초사하는 그에게 디도가 아주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는데요. 성도들이 잘못을 회개하고 사도에게 용서를 구한다는 그런 소식이었죠. 자신이 하나님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받은 그 위로에 감사하기 위해 고린도 후서를 보내면서 그들을 혹여 사도의 책망으로 낙심할지도 모를 이 성도들을 위로하는 그런 편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린도 후서를 위로의 편지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포함된 4장은 그 위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누군가를 위로하기보다 먼저 위로받기를 바라는 우리가 위로받고 또 타인을 위로할 자원과 능력이 복음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공급된다고 그렇게 선언한 것이죠. 우리에게는 많은 사람과 자원이 주는 위로보다 한 분 하나님의 위로가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라는 것을 사도의 고백을 통해 깨닫게 되는 말씀이죠. 여러분은 사도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위로를 공급받고 그 능력으로 매일의 삶을 실증이나 권태나 피로감과 낙심이 아닌 이 복음의 새로움과 신선함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고백하실 수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하늘에 속한 성도이지만 여전히 몸은 이 땅에 속해서 세상의 영향력에서 자유하지 못한
이중 국적의 사람들이죠. 눈에 보이시지 않고 또 확실한 육성으로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하나님의 임재를 매 순간 느끼게 된다거나 또 생생하게 체험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상황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존재예요.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내가 사랑한 사람들, 내가 목숨보다 소중하게 생각한 사람들, 특별히 저에게는 남편이나 또 여러분들에게는 아내나 자녀들, 부모나 친구, 연인이 나를 비난하고 나의 비전이나 소원에 관심이 없고 도리어 내가 원하지 않고 거부하고 미워하는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강요할 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또 반대로 나를 존중하는 선을 넘어서 추앙하며 맹목적으로 내 편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을 때는 교주가 되고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은 욕망에서도 자유할 수 없는 그런 교만한 존재이죠. 이런 이유로 눈에 보이고 감각으로 체험하는 모든 것은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성도와 또 세상의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진정한 위로, 불변하며 안정한 심령과 평안으로 인도하는 그 위로는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성도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공급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위로인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위로 같지만 사실은 유혹이자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이죠. 세상은 오렌지 껍질을 씹는 것 같은 자극과 재미를 위로라고 말합니다. 놀이공원에서 극강의 스릴을 체험하는 기구를 탄다거나 눈물이 쏙 빠지게 웃기는 개그 콘텐츠를 접하거나 가슴이 무너지게 감동적인 영화나 어떤 예술작품을 감상한다거나 부적절한 관계, 불륜과 같은 그런 일탈을 통해서 맛보는 순간적인 쾌락을 위로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의 결국인 이 피로감이나 절망, 권태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오래 지나지 않아 깨닫게 되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극단적인 쾌락의 이 100배에서 1000배를 느끼게 한다는 마약류를 복용하고 생을 마감하는 많은 사람들의 최후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 무슨 새로움과 신선함이 있습니까? 쾌락의 끝판을 추구하며 약물과 난잡한 성생활을 즐기던 사람들이 왜 그 고통스러운 자신의 생명을 파멸시키고 인간관계를 파멸시키는 방탕한 습관을 끊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늘 새로워서일까요? 아닙니다. 금단 증상에서 오는 극심한 고통을 견딜 수 없어서 차라리 그렇게 쾌락을 추구하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고통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끊지 못하고 결국은 비참한 결말을 맞는 것이죠. 쾌락을 추구하려다 오히려 끝나지 않는 고통을 직면한다는 것이 인본주의자들인 실존주의자들이 말하는 부조리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그 음성을 육성으로 듣는 것처럼 이 생생하게 경험하는 위로는 도리어 우리의 유한한 생명을 무한하고 또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 슬픔 많고
고통으로 점철된 이 세상에서조차 영원한 기쁨과 생명이 주는 풍성함과 감격을 누리게 하는 유일한 능력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인간이 만든 사상체계인 그런 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신앙인데,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한다, 또 추구한다, 사랑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신앙의 권태가 또 낙심이, 절망이 있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추구하는 하나님은 영원히 새롭고 다함이 없는 아름다움과 영광이시기 때문에 유한한 우리가 실증을 내기에는 너무나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아이돌을 추앙하고 또 눈과 감각으로 경험하는 이런 모든 아름다움들은 유한하기 때문에 마침내 한계를 통해 실증과 염증과 권태를 느끼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새로움과 생명으로 충만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과 위로를 경험하는 것이죠. 이런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성도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답답하고 소망이 없어도, 심지어 우리 육신의 연약함과 부패함이 매일 경험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 장애를 경험하게 된다고 해도, 우리가 속한 진정한 국적은 영원한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보는 것처럼 경험하고 바라고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 낙심하지 않는다고 사도가 선언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의 의미는 로마서 6장 5절 이하에서 말하는 그 죄로 인해 타락한 죄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의 의미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말한 이런 겉사람과 속사람은, 겉사람의 의미는 유한한 삶과 자원에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실생활을 살아가는 이런 생활 속에 우리의 유한한 한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제한된 상황과 현실을 매 순간 살아가는 그런 사람임을 뜻하는 게 바로 오늘 겉사람의 의미예요. 이 겉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날로 낡아진다고 하는데, 그 낡아진다, 또 이전에 성경에서는 후패한다고 표현했었는데, 원어적인 그 낡아진다, 후패한다의 의미는 여러분 말 그대로 부패하게 되고 또 시들게 되고 약해지게 되고 결국은 사라지게 된다는 의미예요. 우리 육신의 죽음이, 또 질병이, 또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그런 장애들이 바로 우리 겉사람의 후패함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병들고 결국은 죽게 되는 거 외에 또 이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원들은 또 어떻습니까? 이 자원들 역시 소진되고 고갈되지 않나요?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타락한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 육신의 죽음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들의 고갈도 피할 수 없는 것을 매 순간 발견하게 되죠. 아침에 일어나면 어깨며 허리며 다리까지, 여러분 아프지 않은 곳이 없지 않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밤새 숙면을 취했다고 생각하는데, 또 편안한 휴식을 취했다고 생각한 몸인데도 왜 이렇게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지, 해가 갈수록 이런 겉사람의 한계를 절감하게 되지 않나요?
저의 양가 부모님은 80을 훌쩍 넘기시고 그러고도 비교적 정정하게 사셨는데 저는 앞으로 10년이나 20년 후에까지 이 불편한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걱정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매 순간 경험하면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동일한 불편함을 겪으시면서도 그렇게 묵묵히 살아내신 부모님들이 참 존경스럽다는 그런 생각을 하곤 하죠. 이렇게 정말 작은 육체의 불편함으로도 낙심하기 쉬운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고 할 때 그 낙심인 엔카케오라는 원어는 4장의 본문은 아니지만 이 4장의 8절에서 나오는 그 낙심과는 의미가 달라요. 같은 낙심이라고 이렇게 해석은 됐지만 본문에서 읽은 엔카케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실증과 같은 의미, 지치고 피로하고 또 염증을 느끼고 그런 의미의 낙심이고요. 또 본문이 포함된 4장 8절에 그 낙심이라는 히브리 원어 엑사포레오마이라는 그 의미는 절망하고 완전히 실패하고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오늘 본문의 낙심은 그런 절망적인 완전히 실패한 멸망과 같은 그런 의미의 낙심이 아니라 비록 실망하고 피로하고 지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의미의 낙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자 제자이자 선한 청지기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져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승리한다는 의미고 그 과정에서 피로감도 있고 지침과 부침도 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어떻게 보면 소망이 있는 낙심인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엔카케오 하지만 엑사포레오마이 하지 않아요. 성도는 비록 지치고 피로감을 느끼고 잠시 주저앉을 수는 있지만 절대로 실패하거나 멸망하거나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절망은 없다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이 성화로 이끄시는 영원한 위로자 되시는 성령께서 낙심 중에 있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늘의 위로 또 신령한 위로를 끊임없이 공급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이 위로의 원어적인 의미가 곁으로 불러서 돌보고 격려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처럼 위로자이신 성령께서 제한된 자원과 또 환경과 육체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를 그렇게 붙드신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낙심은 일시적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신비가 세상이 알지 못하고 알 수 없는 진정한 위로인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우리를 전율케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외침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이 무한한 능력의 공급이 성도를 성도답게 하고 또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진정한 위로라는 것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 역시 영원합니다.
그 위로가 끊임없이 공급되는 성도와 교회가 그 영원한 나라와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사모하고 추구하고 새롭게 자라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 때문에 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합한 성도와 교회이기 때문이죠. 내가 잘해서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잘못한다고 해서 끊어지는 심판이 임하지 않는 이유는 이 연합이 성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기초로 한 예정에 근거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어리석음과 무능함, 또 교만과 무지로 인해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징벌과 또 책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날마다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분투할 수 있는 근거이자 소망이 바로 이 영원한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의 수혜자이자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또 물된 동산 같은 위로의 공급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라는 사실이 감격으로 날마다 새롭게 체험되길 축복합니다. 사방으로 에워싸인 이런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로 신령한 하늘의 자원과 그 자원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또 맛보고 경험케 하시는 그런 가슴 벅찬 위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매 순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요. 이런 영적인 안목에서 자라가기 위해 기도와 말씀으로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감격 안에서 찬송과 성김으로 하나님께 마르지 않는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날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연약하고 공고한 인생들의 유일한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충만케 역사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에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감격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미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더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또 신령한 부요한 자원들을 아낌없이 또 남김없이 불꽃처럼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산재물 된 우리의 모든 날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더욱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여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모든 말씀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